가장 핵심적이 되는 욥기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과 강조하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욥기는 신정론에 대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악의 문제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또 욥기는 창조 신학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또 욥기는 질서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무지한 사람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는 창조 신학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창조 신학에 대한 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욥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통제 혹은 힘, 설계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욥기 전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질문입니다. 욥기는 끊임없이 전통적인 사상과 생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질문과 생각들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욥기는 질서에 대한 책이 아니고 무질서에 대한 책입니다. 케이오스에 대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 대한 책입니다. 욥기는 순간적인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편적인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전통적인 신학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신학의 관점 속에서 마치 여러분들이 목회자이고 또 교육자라고 했을 때 고통 중에 있는 세월호 참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그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언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그 세월호 참사의 부모님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공개되어 책으로 소개되어졌는데요. 그들에게 어떠한 많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가 해주는 조언들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이고 어떤 목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의 성도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인을 알 수 있는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찾아가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이 많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당신이 불치병에 걸리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죄악의 문제 때문에 현재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도님, 당신이 이미 알다시피 세상은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차 있고 인간의 원죄가 많은 세상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도님이 최근에 교회 생활을 많이 안 하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시고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도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위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섯 가지 주장은 바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정확하게 했던 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이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욥은 끊임없이 절망하고 그 절망의 많은 부분들은 1장, 2장에 있었던 욥의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욥의 고통의 궁극적인 절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알로그 전체에서 보면은 욥의 절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답답한
꽉 막혀 있는 친구들의 신앙이었고 그 신앙은 욥을 좌절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절망합니다. 그 절망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경향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욥기는 어떤 신학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책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왔고 이해해왔던 조직신학적인 체계로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이슈를 다룸으로써 모든 생각들을 허물어뜨리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욥기를 이해한 것, 기존에 여러분이 읽었던 많은 욥기의 주석서라든지 설교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충돌합니다. 생각과 생각이 대립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욥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욥은 그것을 침묵할 뿐이지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다이얼로그와 대화를 통해서 질문하고 충돌합니다. 그럼으로써 욥기는 지혜를 찾아갑니다. 이 지혜는 대답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떠한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정형화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욥기는 지혜에 대한 책이죠. 그러나 이 지혜는 잠언과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신명기와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예언서 아모스와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욥기가 말하는 그 지혜는 의심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지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질문과 절망과 충돌과 이 중간에 보면 지혜는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욥기 28장이 나오는데요. 욥기는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찾을 수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강좌가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욥기는 통제와 만남과 파괴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십니다. 액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욥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만든 이 세상의 설계도를 어둡게 하느냐, 보지 못하게 하느냐, 모호하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설계도, 우주적인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헤못과 레바야탄이라고 하는 괴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보는 그 미학, 심적 미학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출된 부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미학이 가장 두드러지게 펼쳐지는 부분이 바로 욥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질서의 파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지식과 정의와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공부하실 욥기 전체를 이해할 때 기존에 공부해왔고 이해해왔던 그 설교 그리고 주석서 그리고 해석학적인 경향성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히브리 원어에 집중하시면서 사실은 한국어 성경에서도 많은 오류들이 많이 있고 오역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가능하면 텍스트 그 자체 그리고 텍스트의 원래적인 그 의미에 집중함으로써 물론 마지막 강좌에서 제가 다양한 텍스트의 의미들을 확장시키겠지만 욥기 전체가 말하는 그 의미에 중점을 둠으로써 욥기를 새롭게 읽는다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욥기 전체의 내용에 있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조화롭게 이해함으로써 욥기를 새롭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렸던 강의를 정리한다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욥기 전체는 어떤 하나의 고통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한 인물이 바로 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욥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욥기는 이 고통에 대한 가장 다양한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해석을 주는 책 욥기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욥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고통은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믿음, 경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전통적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욥기를 이해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그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이 고통이 어떻게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태어나는 아이가 죽었을 때, 희귀병으로 고통받을 때, 희귀병으로 고통받다 죽었을 때, 그리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쓰나미로 수만 명이 죽었을 때,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을 때, 세월호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질문하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 그 고통, 그 절망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2장 이후에 그러므로 3장부터 37장까지 있는 이 다이얼로그 속에서 정의와 심판의 문제로 주제가 변화됩니다. 끊임없이 정의와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을 받기 원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인과 음보의 정의입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 고통에 대한 해석, 시험, 정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이 고통이 철저하게 해석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38장부터 41장까지는 고통, 정의, 심판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인데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욥기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용어는 인간의 용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설계, 힘, 주권, 자유 속에서 인간의 고통과 정의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이 원했던 정의의 문제는 하나님의 온 우주에 존재하는 힘과 주권과 자유 속에서 거의 무시되다시피 하고 어떠한 발언도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용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의 용어가 되는 책이 욥기이고요. 그러면서 욥기는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 전체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9주 동안, 8주 동안 욥기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